오늘 에스라 8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아멘. 오늘 달랑에는요 650달란트 100달란트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옵니다. 또 품목이 나와요. 에스라가 지금 이것을요 무슨 재정보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맡겼다. 이게 중요합니다. 맡겼다. 보면 24절에 우두머리들 중 12명을 따로 세워요. 구별했다는 거죠. 왜 구별했는가? 맡기기 위해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6절에 따르면 그들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것들을 맡겨요.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의 예배를 위해서 사용될 제물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또 12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우두머리로서 이 12명을 뽑아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요,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분배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들은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로서 상징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예물을 맡겼다는 것은요,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투명하게 또한 거룩하게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구별된 자, 12명으로 구별하여 세운 자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자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줍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자에게 맡겨진다. 구별된 자에게 맡겨진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성물을 달아서 맡길 때요, 대충 맡기지 않고요, 정확하게 재서 달아서 맡기게 됩니다. 이것은 투명성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된 자에게 맡긴다. 그것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맡긴 자는 대표성을 갖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때 맡긴 바 된 것은요, 대표자에게 맡겨졌지만 모든 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모두 있는 개념입니다. 시작으로 보면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세요.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때 12명을 구별된 제사장으로 세운 것과 같이 우리도 대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주님 앞에 투명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주께서 내게 이것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의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면은요, 본인이 이제 주인이 되기 시작하죠. 본인이 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요, 거룩한 것을 구별된 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구별된 자는 자신의 이 구별됨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은요, 구별하여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대표자로서 맡겨진 것이고, 또한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앞서 나눴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30절까지 나옵니다. 에스라가 설명을 해줘요.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다.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너희들에게 맡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세요. 성물을 맡기시고 주님의 사역을 맡기세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거룩한 자라, 구별된 자라. 구별하여 세우셨잖아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은요, 모두 다 구별하여 세우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고 어떤 재정을 맡기시고 어떤 예물을 맡기실 때는요, 구별된 것을 구별된 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삼가라. 주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한 지키라. 이것은요. 지속되도록 하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으면 삼간다는 이 태도가요, 일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이 돼야 돼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삼가는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요, 그 그릇을 달기까지, 달아보기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달아보기까지는요, 계속하여 공동체 앞에서 검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진 자들이 계속된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이제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 재개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계속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습니다. 아, 왜 내 신앙을 왜 자꾸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달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그럼 공동체에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다시 똑바로 서야 됩니다.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검증, 그리고 스스로 삼가는 마음,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겸기하여 지키는 삶의 태도, 이게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책임지는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31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요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비로소 길을 떠나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딱 한 줄 기록했어요.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주님의 기적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두려워했는데, 나의 모든 의심을 떨치고 그 일이 생기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아요. 믿어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때는요, 안 될 일이 된 것처럼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믿고 감사했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해요. 그런데 그 반응이 어떠냐면 생기지 않을 일이 생긴 것처럼 깜짝 놀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31절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응낙하심을 얻었잖아요. 우리 어제 나눴잖아요. 이미 주께서 응낙하심을 주셨어요. 그러니 31절 한 절로 주님의 그 크신 역사에 대해서 담백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말씀은 잘 받으세요. 뭐 너무 이게 왜곡하여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이 간증을 볼 때요.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한 것처럼 깜짝 놀라는 간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응낙하심을 얻었어요. 주님께 겸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미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실함 가운데 담백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너무 깜짝 놀라 호들갑스럽지 않게 주의 성품에 근거한 그 평강의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32절, 33절 보시면 34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간 머물고 가져온 것들을 다시 총량을 다시 재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검증했다는 거야. 다시 검증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떠나올 때 받은 은혜를 계수했습니다. 도착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는지 다시 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얼마나 그 은혜를 소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지키고 있는가를 보려면은요, 은혜를 받았을 때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의 나중에 나는 그것을 지키는 자인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33절에 검증합니다. 올 때 들고 왔던 것들이 그대로 똑같이 있는지 다시 달아봐요. 이때 모자람이 있는 경우 뭐 한 겁니까? 은혜를 소비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소비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를요, 헛된 것과 바꾼 거예요. 예전에 뭐 좋은 것 애들이 모르면 엿장수 아저씨 오면 막 바꿔버리잖아요. 좋은 것을 그건 소비해버린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점검해 보았을 때 내가 받았던 은혜 어디 갔지? 여러분, 은혜를요, 지킬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어떤 성도님은 은혜가 계속 지켜집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요, 은혜가 늘 소비돼요. 조금 받았다가 푸르르 꺼져요. 왜 성도님 자꾸 저렇게 슬럼프에 빠지지? 은혜가 계속 소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요, 은혜를 소비하지 않고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34절에, 31절에 주님께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할렐루야, 건지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져왔던 것들의 모든 것을 계수해 보니 부족해요.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는 사라졌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35절에는요, 그러한 것들을 다 계수한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 팁을 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놓쳤던 것들, 그 빈틈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님께서 딱 이렇게 메워주시거든요. 오늘 좀 그런 구절이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나실 때마다 다시 묵상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지켜내었는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그 지혜와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마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일의 시작도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마음을 부어 주셨사오며 또한 주의 일이 마치기까지 은혜가 소비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도전과 주님 앞에 거룩한 헌신의 길을 나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아간 길이 매복자도 있고 대적자도 있었사오나 담백한 한 주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평강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고백한 걸 아멘으로 받으며 우리도 그러한 견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로 이 아침에 결단하나이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배가 되어지는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힘을 얻어 주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아침에 기름 부어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